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해를 잘 달려오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18년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되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선교하고 또 주의 영광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1월 첫 주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뭐 행정 같은 거 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전도 활동을 많이 가서 못 나갔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또 한 주간 겨울이든 춥든 얼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자고 하고 다니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서 만나서 사람들 지나간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이게 쫓아다니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제가 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되든지 안 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주님 복음 전하고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가면 전도하고 또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그냥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달려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찬양하면서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도전 그리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보면 이제 새해 첫 주일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나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런 것은 아직도 해보고 싶은데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그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모함에 만족을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모신 이유는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의 은사가 강하신 분들 가서 사모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나도 좀 받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분이 되는가 사모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 지역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면요 그분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머리에 손만 얹으면 예언이 나오는가 참 신기해요. 그 사모하는 예언 은사도 있고 신의 은사도 있고 그런 분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귀를 어떻게 하면 열려주실 것인가.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가서 딴 데 가서 그런 집회에 가서 참석을 해보지만 예.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주변의 분들도 와서 이 사모하다 보면 정말 그 영적 세계 놀랍구나.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안다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믿음과 도전을 받고 예. 제가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이 헤매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갈급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갈급함으로 나가셔서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예,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나한테 해될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분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면은 나한테 좋은 게 떨어집니다. 예. 우리는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한 해 동안 더 사모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올해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정말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좀 끈질긴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야곱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되게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왜냐? 끈질기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한 작정을 했으면은 뭐 형도 속이고 어쩌게 했든 뭐 같은 간에 목적은 내가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걸 붙잡고 그 천사를 붙잡잖아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도표를 차버리니까 위골돼가지고 하는데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신 주님, 나는 주님의 더 큰 능력을 사모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고 주님을 놓으면 안 돼요. 주실 때까지 붙잡는 겁니다. 때리면 맞으면서도 붙잡아야 돼요. 왜? 그게 바로 그 신앙의 자세예요.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막 모욕을 줘버리잖아요. 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그게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은 개나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모욕을 받더라도 아니 내 딸이 병이 낫겠다는데 내가 개가 되면 어쩌습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잖아요. 주님 앞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은 나는 개가 돼도 좋으니 응답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딸이 병에서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끈질긴 기도가 있어요. 끈질긴. 내가 한번 은혜 받겠다고 하고 한번 축복 받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받을 때까지 더 좋은 것이 임할 때까지 나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아침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여러분 끈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 결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한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겼다 그랬지. 네가 이겼다고. 그래서 이름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요, 그것을 받을 때까지 놓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주시든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줍니다. 그게 안 떨어지면 더 좋은 걸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두 번째, 그 구하는 것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랬어요. 이걸 네가 구하긴 구하는데 네가 이걸 아직 받기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네. 어린아이가 부모님 찾아가지고 아버지 1,000,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줍니까? 안 주죠. 왜냐면 줘갖고 뭐 하겠어요. 다 장난감 사버리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안 주셔요. 근데 이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면은요, 하나님 줍니다. 왜냐면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각종 은사들도 사모하고, 여러분 물질 축복도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옵니다. 간절히.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잘 쓰나, 하나님이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것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응답하셨다, 축복받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바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뭐 주세요 하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말 한번 잘 들어봐. 말 잘 들으면 줄게. 그러잖아요. 또 뭐라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100점만 줄게.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 그럽니다. 오늘 믿음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똑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막 기도해도 막 열심히 참석.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 해봐라.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전후무한 축복을 받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오늘 말씀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줬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으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소원 이루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신앙생활 한번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봐라. 그 믿음생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거 그렇게 힘드냐? 다른 성도들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좀 잘 좀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막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축복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순종해가지고 75세에 모든 걸 버리고. 근데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왕도 있어요. 내 땅이 아니에요.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앞으로 400년 후에 줄게. 그래요.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네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가지고
400년 넘어가지고 나중에 죽게 500년 넘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는 네 땅으로 허락해준다. 지금은 너는 나그네로 지내라. 그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 믿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 땅에 또 기근이 와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안 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자기 순간에 자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이성을 따라가서 이렇게 어려우면은 애굽이 지금 좀 먹을 게 많다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내려가자 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갔다가 아내를 뺏기고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근데 거기서 또 내가 기도 안 하고 이거 일을 했었네.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혼내버리잖아요. 바로왕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바로를 혼내면서요, 너 아브라함 아내를 뺏어와, 아브라함의 선지자인데 그 아내를 뺏어와 하면서 막 혼내요. 바로가 놀래가지고 온갖 돈을 막 금은보화를 주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그에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그래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오면서 거부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단계 지켜보는 겁니다. 서서히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갈 때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지, 가라고 했는데 가는지, 갔는데 바로 안 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려움이 닥치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지, 아니면 또 기도하는지, 다 지켜보고 달아본 다음에 서서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복이 왔죠.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잘못하니까 하나님 바로로 막 혼내버리잖아요. 아비멜렉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왕 아비멜렉도요, 아브라함한테 잘못했다가 막 와서 사과하고요. 왕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소원은 뭐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간순간 인도하심도 보고 물질도 오고 막 왕들도 와서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건 아니라도 그건 안 돼. 근데 분명히 떠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약속해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따라가는데 어느 날 사라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랍 지역의 백성들과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또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다가 이상하게 안 될 때는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고 막 얻어맞고 이거 큰일 나고 막 일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먼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봐라. 내가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걸 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거예요. 한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은 행했습니다.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또다시 믿음으로 돌아서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중에 99세가 돼서 24년 만에 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년에 아들 준다.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어요. 사라도 웃고요. 아니 내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 낳냐고 킥킥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지. 안 웃었더래. 너 웃어서 이름을 아들은 이삭의 웃음이라는 뜻을 준다.
정말 아들 낳은 거예요. 예,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순종하는지, 얼마나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행동해 가는지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합격한 때가 언제냐면 그때도 아니에요. 그 이삭이 청소년 나이가 돼서 내가 볼 때는 한 40년 지켜보신 것 같아요. 25년 만에 아들을 줬고 청소년 나이가 되면 아들이 이삭이 한 15세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딱 듣고요. 전혀 의심 없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합격! 그래서 합격. 내가 너한테 말한 법을 다 이루어줄 거다. 그때 합격 점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속지 않은 분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신앙을 지켜보겠어요. 변함없이 예배 생활을 하는지, 변함없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저도 지켜보지 않겠어요. 뭐 개척교회 계속 하지만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히 뛰는지 안 뛰는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합격하면은 되는 건데 중간에 합격 못하는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니는 내 마음 소원 좀 이루어져.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한번 잘 좀 해봐라. 내가 너한테 하는 축복을 줄 거다. 그런데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속지 않아. 사람을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아브라함도요, 40년 지켜보는 거예요. 40년 지켜봅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합격하니까 이제 완전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창대하고 다 우리 믿는 자는 무조건 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막 무조건 해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막 시킨 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좋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도전을 하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드림으로 그것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2018년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도